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인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청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어질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이전의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의 그런 불경건함, 이방인들의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음을 충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든 아니든 잘 지켜왔는데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신들이 살아오던 습관을 다 버리고 갑자기 그 율법을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마찰이 심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 유대인들은 그 돼지고기를 먹질 않잖아요. 그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먹질 않는 음식인데 그 예배를 같이 드리고 나서 돌아서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딱 우리 같이 먹자고 음식을 꺼냈는데 그게 제육볶음이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들, 이 불경건한 것들하고 막 그 안에서 마찰이 더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런 부정한 것이라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했을 때 또 이방인 성도들은 어떠겠습니까? 얘네들 왜 이래?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응해? 하면서 그 안에서 막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의 그 불의와 경건하지 못함에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에 대해서 지적한 다음에 지정하는 그 훈계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 따끔하게 말할 때, 바울의 가르침이 들려질 때 그 유대인 성도들은 그래, 그것이 그 너희들의 그 불경건함,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거, 그래,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그래, 충분히 혼날 만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그렇게 환호하고 있을 쯤에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악을 분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보이며 또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놓인 유대인들의 그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21절의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막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을 바울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죠. 율법과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말로는 율법을 지키고 보여지는 할례는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외식.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그 행위로는 지키고 있고 행위로 할례를 행하였으나 정작 그 마음의 할례는, 그 영의 할례는 행하지 않은, 그리고 겉으로 행실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그런 외식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2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23번은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그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외식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마치 잘하고 잘 믿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의 말씀에는 할례는 마음에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신앙생활의 행위만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도다운 삶에 대해서도 이전에 이미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 행위만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하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위로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할례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비록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기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여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드릴지라도, 아무리 큰 헌신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그냥 행위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참된 제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하시고, 만약에 그냥 행위와 습관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